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첫 시작하면서. 그런데 제가 인천 월미도 쪽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참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항을 하고 선교사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깝다 보니까 거친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거친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참 기억에 나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전도가 되어서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니까 당연하겠죠. 예배할 때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걸 학생들한테 참 많이 했는데 질문을 하면 얘가 대답을 잘 하는데 욕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없겠지만 대답에 다 욕을 섞어요. 요즘 애들 똑같나요? 안 그러죠? 욕을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나를 해서 그냥 탁탁 섞어내는, 이게 보통 애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얘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막 보급됐던 때라 아이들한테는 뭐 틱요금제, 뭐 알요금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괜히 핸드폰을 보면서 괜히 막 이렇게 막 집중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얘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를 봐야 되는데 벽을 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는 아닌 거죠. 약 돌봄이 좀 필요한 아이인데 손톱 물어 뜯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도 얘가 또 교회를 또 안 빠져요. 꼬박꼬박 교회는 잘 나옵니다. 말씀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변화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는 교회를 왜 나오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이상한 애였습니다. 과연 얘가 하나님을 믿는가? 과연 얘가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같은 인간이 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워낙 율법이 강한 막 불이 탔던 때라서 얘는 예배자가 아니다. 얘는 제가 볼 때 구제불능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막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요. 애매한 거죠. 예배는 매일 나오는데 예배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이 애매한 형태의 이 인간을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혼을 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애매한 인간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요?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등장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솔로몬 하면 그 대명사 지혜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거죠. 오늘 그냥 여러분 이야기만,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그리고 그 열왕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이 책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은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싹 필터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대기나 열왕기는 안 좋은 것까지도 굉장히 면밀히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와 열왕기가 목적하는 바가 왕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왕을 까기 위해서 있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왕의 위대함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인간 왕도 별거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 왕도 별거 없어. 결국 왕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악해지고 형편없는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져.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요 모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앙의 인물들 한 사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다 조연일 뿐이고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가장 첫 강의를 할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과연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첫 강의가요 주인공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모세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요 12제자에게 맞춰서 제자가 이렇게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읽으시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눈을 가지고 읽어야지만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풀려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의 애매함이 좀 해소되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시는 성경이면 여러분 펜도 좀 같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별표 치세요 그러면 별표 치시고 줄 치세요 그러면 줄 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애매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양쪽 극단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열왕기상 시작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가 원래는 풍태나 혹은 순위로나 민심으로나 왕이 되기는 좀 어려운 인간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통성을 따졌을 때 후순위가 아니라 아예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거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왕이 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2장까지 가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적을 숙청합니다. 어쨌든 그 정적들이 다 숙청되고 나서 열왕기상 2장 46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 좋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열왕기상 2장 46절. 이거 띄워주지 마세요, 지훈아.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드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집니다. 아멘. 자, 그가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바로 한 장만 넘겨서 3장 1절을 또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이미희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거기까지요. 자,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하여 졌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입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다 성경책만 보고 계셔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정략 결혼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네, 원하시지 않으세요. 문제는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레위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근데 그 예외 조항에 허락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은요. 누구의 여인과 결혼을 했냐?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죠. 참 이상해요. 솔로몬이요,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데 그의 행동을 봤을 땐 우리가 약간 갸우뚱할 만한 일들을 팡팡 해내요.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마론 형제님이 3절의 말씀,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뉘앙스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구별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걸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어떠세요?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지금 갈피를 못 잡습니다. 애매해요. 우리가 더 갸우뚱거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라는 겁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요? 안 원하시는 제사를 받으시고 무엇을 줄꼬? 그리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재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부장 재판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천부장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천부장 재판이 해결이 안 되면 왕의 재판으로 넘어가요. 제일 어려운 사건, 미제 사건을 왕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겠죠. 겁이 났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들의 재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걸 성경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를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여러 가지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한 걸 구했어. 그래서 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는 뭐냐면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땅에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솔로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산당에서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예루살렘 법궤 앞으로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훈아, 지금 이제 띄워줘야 돼. 도표 하나 만들어 놨어. 주보에도 기록돼 있죠. 이거 원래 이제 신학대학교 이런 데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신학대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글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냥 적힌 게 아니라 다 이 방법으로 적혔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게 여러분 카이아즘 대조구조라, 대꾸구조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가장 사이드에 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운데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산당에서 제사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잠들어서 꿈꾸는데 꿈을 깨고 있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구하는 솔로몬인데 더 주시는 하나님이고 받는 솔로몬이고, 이게 대꾸 구조가 정확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저 A, B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C가 제일 중요하다고 유대인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한가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네, 빨간색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솔로몬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뭔 짓을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학생 별거 없습니다. 다 이겁니다. 자,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고요. 솔로몬이 산당 가서 우상제사에도 하나님이 퍼부으시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왜요? 왜요? 솔로몬이 착한 일해서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요?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쳐서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라고 많이 들으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 지혜를 주셨음에도 이놈의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냥 지혜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주셨는데도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끝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1000번제를 드리는데도 그의 신앙 상태가 불완전하고 불안정해서 정확하지 않는 신앙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 교훈, 인간은 불완전하다. 두 번째,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신실하게요. 신실하게.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편거예요. 솔로몬이요, 애매한 신앙의 행태를 행합니다.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이게 뭔가 좀 정략 결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막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세요. 무슨 약속일까요? 무슨 약속일까요? 조금 이따가 그건 한번 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러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그 약속 지켜. 네가 하물며 우상 숭배해도 나는 약속 지켜. 이게 신실인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핵심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거 지키시려고 몸부림치십니다. 볼까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함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 왕상 3장 5절 말씀, 이윤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 이거 이제 다 닫혀도 돼.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유문선 성도님 역대하 1장 7절 찾아주십시오. 곧 읽겠습니다. 자, 동일 구절이에요. 역대하 1장 7절이 동일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게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지금 갖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야, 막 솔로몬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주세요.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성경 원어 구절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검찰이 죄인을 조사할 때 그 쓰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배경을 아시니까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조사하시면 이 지혜를 받기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솔로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일생을 주르르르르르 다 조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1000마리 갖다 바쳤다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 더 잘 보셨는지 들으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창세기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아벨은 양고기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피의 제사를 좋아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고기 안 먹었어요. 노아 이후에나 먹었죠. 고기가 쓰레기예요. 형편없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갖다 바친 겁니다. 아벨은. 곡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이 더 좋은 걸 드렸다고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그러니까 뭘 더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신다고요? 그의 인생을 더 중점적으로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보셨다. 솔로몬의 인생을 중점적으로 보셨는데 솔로몬이 그의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가 1000마리여서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을 철저히 조사하셨는데 그의 삶도 형편없었고 그의 예배도 별로였고 생각까지도 우상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결격 사유였어요.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산당에서 미심쩍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잘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오늘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사하고 수용하다. 자, 여러분 택하미가요, 자꾸 가정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또 하게 되네요. 택하미가요, 이게 참 유치원에서 뭘 만들어 와요. 여러분 보여드리면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도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만들어 와서 이게 얘가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 있죠. 유치원 가방을 쭉 열더니 아빠 내가 이거 만들었어요. 탁 이렇게 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공감하시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걸 왜 만들어 왔나. 그런데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와 대박,
그러면서 막, 야,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연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조사를 하시고 나서 받아주시는데요, 솔로몬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마치 그가 죄가 없던 인간처럼 받아주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리고 싶어서 1000마리를 드린 것처럼 받아주세요. 그가 정략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인간처럼 받아주세요. 왜요? 약속 때문에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배 솔로몬만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만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받아주신대요. 왜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이렇게 이제 여기실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요새 다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력이 없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격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게 약속이래요. 이 얘기인 겁니다. 자격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대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저분이 약속하셨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낸다. 내가 너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백성 삼는다. 하물며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그 인간으로서 내가 너를 유업 삼을 거야. 이 약속을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하시지만 두 가지를 못하세요. 이거 뭐야 갑자기? 하나님 두 가지 못하세요. 첫 번째,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건 100%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못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수준을 팍 낮춰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성육신이라고 좀 고상한 이야기로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구원해낼게 하고 구원하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육체를 입으셔서 굳이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또 볼까요? 16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의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자, 거기서 유언을요 약속으로 바꿔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아멘. 유언의 동의어는 약속인 거예요. 동의어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사함의 방법은 대신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 없다? 못 돌아가시거든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 돌아가신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오셔서, 자 보세요. 유언은, 약속은 약속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게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죽을 몸으로 갈게. 왜? 널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를 무조건 살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구원해낼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널 살려낼 거야.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일부러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우리 도경자매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신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죽으려고 성육신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뛰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주 귀한 삶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3, 40년, 5, 60년 평생 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신이 죽으시겠다고 결단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매한 삶,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구제불능인 인생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불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불가,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불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수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하루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막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2절 읽어주시고 11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장 2절을 우리 유한중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삶을 산 16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16명의 인물이요,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태가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냈다라고 하고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받아줌으로 그가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관될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환경하고 이 한국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베트남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출세길 막혀도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출세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표 얻으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믿음의 삶의 행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의 행태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윤상철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삶에서 향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이죠. 여러분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 막 잘하는, 한국에서 찬양 인도하시고 예배 잘하시는 분들 다 나자빠져요. 다 음란으로, 다 불륜으로 다 나자빠져요. 처음엔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말씀 정말 여기에 머리에 꽉 채우고 계신 분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위대해요.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신앙의 연수,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여러분,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이건 그냥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게 다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